오늘도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는 다윗교회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잘하고 또 국민들도 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제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직도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또 환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골방에서 혼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실제로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식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였다고 나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두 천사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하면서 나머지 두 명은 천사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은 18장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이 교만함과 또 음식물의 풍족함과 또 태평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과 21절 방금 읽은 곳 그것을 보면은 이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아마도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었고, 또 그 롯의 손님이었던 두 천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서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만 봐도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약자들을 그 약자들의 인권이 사라진 그런 사회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돔의 죄악들,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택병함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죄악들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계속 자행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파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 또 노숙인 분들, 또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 약자들을 돕지 않으면 어쩌면 그 다음 약자는 내가 될지도 모릅니다. 꼭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깝게는 가족 중에 또 친지 중에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재난지원금을 받고 또 5월 달에는 정부에서도 또 준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 밥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혹시 그런 분들, 그런 형편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좀 나눠주고 또 내가 먹고 살 만한 그런 형편이라면 기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총선을 잘 치렀잖아요. 이 총선을 치른 것을 보고 해외의 그 주요 외신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 한국 국민의 굉장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작은 것부터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6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요청에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5명을 줄여서 45명이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그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말을 하고, 또 의인이 40명이 있다면, 또 의인이 30명이 있다면, 의인이 20명이 있다면,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이렇게 총 6번의 요청을 하면서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대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최소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 10명, 그러니까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는 그 선까지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1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요청을 드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10명이 목표인 것 치고는 그 과정이 굉장히 소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처음 2번은 5명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용기를 내서 10명씩 줄이면서 마지막 10명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시장에서도 가격을 흥정할 때 보면 이렇게 매우 낮은 가격을 부른 다음에 파는 사람이 그것보다 높게 부르면 그 사이의 가격으로 이렇게 흥정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꼭 시장에서 100원만 깎아주세요. 100원만 더 깎아주세요. 저기요, 100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금잘금 조금씩 깎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이 협상의 능력이나 또 깎는 솜씨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전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80%를 깎았습니다. 처음 50명에서 10명까지 갔으니까 80%를 깎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신 걸까요? 자꾸 써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아무리 봐도 그 아브라함의 협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되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되레 이렇게 짜증을 유도하는 그런 행동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이 10,000원짜리를 한 번에 1,000원씩 6번을 깎는 그런 손님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런 손님이 오면 이 가게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에이, 그냥 안 팔고 말겠다 하면서 그 손님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의 부탁을 마냥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한 번에 1,000원씩 6번을 깎아서 4,000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도 팔아주는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조금씩 계속 깎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가게 주인 아저씨를 만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손주가 똑같은 부탁을 100번이나 할아버지에게 해도 할아버지가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방법에는 그 솜씨가 영 별로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노하기보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물론 기도하는 그 방법이 매우 뛰어나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차근차근 또 조심스럽게 간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게 응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고아원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미취학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을 들고 어떤 방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그 병아리 떼가 있는데 이곳에 어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 병아리들이 때로 절절히 와서 그 먹이기를 먹는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이렇게 인간의 부모는, 인간의 아버지는 무책임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도우시며 사랑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좀 늘어졌다 싶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 비결인데 여러분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기도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비결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또 우리 속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여전히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